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셨으니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낮에는 덥다가 지금 저녁 때는 또 살짝 지금 산득한 그런 기운이 드는데 환절기에 건강에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누구 인물 좋은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니고 표 한 표 받으러 온 것도 아니라 주님 음성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민족을 깨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깰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자각하고 우리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기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는 한국에서 48년간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창립에 큰 공헌을 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한국의 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한국의 금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한국의 금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한 그 기도가 한국의 금이요, 오늘날의 한국 부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905년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권이 빼앗기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열쇠를 한국 교회가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903년 캐나다 의료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워드는 원산 주재 선교사로서 원산 부흥 운동을 주도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원산에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교만함과 신앙 없음을 통회 자복하고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1903년 원산 부흥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 사경회에 이르러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국 교회의 큰 기도 운동으로 부흥 운동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할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형편은 어떠한가?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잊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할 그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고 황무지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고 잊혀버렸고 마치 황무지와 같이 메마른 상태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강한 어조로 외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바로 깰 때요 일어설 때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노의 잔을 찌꺼기까지 다 마셔버린 결과 비틀거리고 취하여 길거리에 넘어져서 인사불성이 되어 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향하여 이제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라고 흔들어 깨우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고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들로 백성들을 미혹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간교하고 허황된 일로 또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죄로 인해 헛걸음치며 옆걸음쳐 비틀비틀거리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셔서 그들에게는 원수들의 압제와 조롱을 받고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또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은 소경과 같은 그런 처참한 처지에 놓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진리의 빛이 아니라 거짓의 장소였고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평안이 없고 멸망이 경험되어졌고 예루살렘과 시온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주 마시게 하심으로 비틀거려 넘어져 쓰러지게 된 형편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맞이한 현실은 아닌가 다시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우리는 죄의 잠에서 깨어나고 독주로 인하여 슬퍼 넘어진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6장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며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죄하심의 은총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살 길인 것을 고백하고 일어나 깨어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영적 만취 상태에 빠져서 마치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짐승과 같이 희망 없는 자리에서 깨어나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쓰러져 낙심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또다시 일으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아무리 일어서고 싶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깰 수가 없고 일어설 수가 없는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는 또다시 깨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민족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도되고 있는 뉴스를 보면 지금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대선이 치러질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른다고 암울한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어려움 중에 놓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께 소망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의 소망을 찾는 길은 없고 잃어버린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픔과 시험 가운데서 건져 주시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또 힘있게 전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도, 우리 교회의 생사화복도, 한 민족, 나라와 민족의 생사화복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늘을 차일과 같이 펴시고 능력 있는 귀인들을 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를 나와 비교해서 나와 동등되다라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땅과 하늘의 모든 기초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고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까닭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떠나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안전자리,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높이 뛰어오르는 것까지 주관하실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간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아멘.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일어나야 할 이유, 깨어나고 깨어나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닥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뭡니까? 첫째로는 황폐와 멸망이요, 둘째로는 기근과 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는 것들,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것들, 불신앙과 불순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세의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우리에게 닥친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과 같은 전쟁도 물러가게 하실 권세와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자는 자리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황폐와 기근이 닥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도록 깨어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는 원수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간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잠든 자리에서 깨어나야 하고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권면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당한 나라의 형편과 사실을 보면 참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더 근심 걱정하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작 무관심하고 무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이 큰 위기를 만나서 어쩌면 넘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만 그것을 느끼고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긴박하고 급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게 황폐하고 황무한 칼 같은 이 심판이 임한 이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만이 살 길이요, 기도만이 해결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따라하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고 신중하게 우리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살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는 역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도로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에 잠들지 말고 기도에 잠들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로 깨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를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깨우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깨우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봉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일어날 징조를 무려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열거한 이 15가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피부에 닿게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또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종말 강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제자들이 고난을 받으며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고 불법이 승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울 사도가 예견했던 바로 그 종말의 시기에 꼭 맞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형편무인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그 백성들을 일깨우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라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흔들어 깨워야 할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기도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기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의 때가 되었다. 이 시기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는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더 이상 잠들지 말고, 이것은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잠, 기도의 잠에 빠져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깨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 해야 할 일이 많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일이 많음을 깨닫고, 우리는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을 깨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깼다는 증거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우리의 모든 시기와 엄난과 호색과 교만과 어둠의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할 시급한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할 시급한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깨어 긴급하게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깰 때요, 지금이야말로 일었을 때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깨어나고 기도로 깨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는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일꾼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